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이 나오고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미리 정하신 자 안에서 미리 아신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미리 정하신 분은 누구고 또 미리 아신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이론 안에서 그것이 분분하게 계속해서 논쟁이 되어지고 있는 이슈입니다. 여기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 미리 아신다 이런 말이 뭐예요? 미리 정하셨다는 이것이 곧 예정이에요.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이 에베소 1장의 4절과 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도록 예정을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을 하셨다. 어떤 사람은 예정함을 받지 못했다. 이런 이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당신은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었어. 당신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당신은 구원받는 사람이야. 예정된 구원받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정됐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예수를 영접했고 한 번 회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 장로교에서 말하고 있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 당신을 예정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서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가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돌이켜서 구원받게끔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니까 너는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잘못된 이론이고 위험한 이론인 거예요. 오늘 29절의 한 말씀과 30절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미리 아신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에베소 1장을 봉독을 해야 정확하게 더 알게 됩니다. 에베소 1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래서 예정이 된 것이고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창세 전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인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그 시간이 아니라 창세 전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실 거예요. 언제?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에. 근데 그 뜻이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예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거예요. 이 말씀 히브리서 10장 5절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게 예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구나. 미리 정하셨구나.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도록. 즉 제사와 예물을 원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의 제사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율법의 제사법을 왜 주었느냐? 율법의 제사법을 준 것은 그 피 뿌림이 아니고는
피 흘리기 아니고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항상 대속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대속제물을 가져가서 양의 피, 염소의 피, 소의 피, 이 동물의 피가 있어야 되고 그 동물이 가진 피에 연한 그 생명의 기간만큼만 죄사함을 받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준 것일 뿐이지 그 율법의 제사법으로서 구원을 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신 이유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1년의 양으로서는 매해마다 죄를 기억할 뿐이지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즉 죄 없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분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가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이 지은 죄를 영원히 사해줄 수 있는 단 한 분이 되어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실 것을 예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외아들로 오실 것을 예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 피만이 영원한 죄사함을 주고 있고 그 피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0절에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29절로부터 30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 많은 형제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맏아들로 드려진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장자는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가는 자들이 장자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장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해서 자기네들이 장자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야곱이 한 사람이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야곱은 이삭의 유업을 이어갈 자인데 야곱에게서부터 아들이 12명이 나왔는데 그 12지파를 다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12지파가 다 무엇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건 그래서 야곱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거기서 12아들이 태어났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든 것처럼 이 12아들이 기업을 갖게 되어진 그 나라, 가나안 땅,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기업을 이스라엘이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육의 이스라엘은 그 기업을 이어갔어요? 못 이어갔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육으로 보여지는 것을 구약에 이루셨지만 육으로 보여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저 팔레스타인 그 땅은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냐? 영적인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말하고 싶은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삭의 기업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이 물려받아서 그것을 그의 자손들에게 주어서 가나안 땅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땅이 되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였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내 씨라고 한 이삭이 약속의 아들로 단 하나의 씨로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씨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걸 갈라디아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예표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을 얻는 상속자 장자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장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라는 거예요.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12지파가 나오겠죠. 그 아들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다라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구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신약의 영적인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한 장자요.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맏아들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정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라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다 예정한 거예요? 그에게 속해서 그를 믿어 이스라엘이 되어진 모든 자들을 다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는 그분을 믿는 내가 예정되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정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가 아니라 모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오늘 30절에 미리 아신 자들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사람들. 아담을 창조할 때 이미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에게 속한 사람인 거예요. 아담을 아는 하나님이 인간을 아셔요. 우리를 다 아셔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셔요.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세요. 이 말씀이 창세기 6장에도 나오고 또 요한복음 2장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저는 은혜가 돼요. 내가 수없이 넘어져요. 수없이 죄를 져요. 그래도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요. 그런 면에서는 그 장로교의 칼빈의 이론이 어느 만큼은 맞는 거예요. 그 상황에 가서 또 몰고 그 상황에서 또 우리를 이끌고 그래서 몰아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이끄는 이 부분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미리 아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은 내가 어느 날 예수 믿기 시작한 그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30절의 말씀은 전부 과거 완료형으로 써져 있어요. 이미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셨다. 부르셨 것도 완료형이고 의롭다 한 것도 완료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도 완료형이에요. 내가 믿는 그 순간에 부름받고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의로워지고 그리고 미래에 저 하늘에 올라가서 그 영광을 입으니까 영화롭게 되어져서 영광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것 이 부분을 생각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나는 그 흙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영광의 몸을 입게 되어지고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되어지는 것 이거를 나중에 입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언젠가 우리는 호련히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부활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30절의 말씀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나를 부르신 것도 또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또 영화로움을 얻은 것도 과거형, 완료형인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졌다.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예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것이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죄가 다 사해질 것이 예정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다 받게 될 것도 예정되어진 거죠. 그 예정되어진 것을 이제 내가 한 거예요.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가 속여서 믿지 못하게 한 거죠. 안 믿게 만든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됐고 믿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이제 와서 믿게 되어졌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태어날 때부터 엄마 태 속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사랑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믿지 아니하는 부모 밑에서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서 살아서 믿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고통의 삶이었어요. 고난의 삶이었어요. 힘든 삶이었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누가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의 사람들은 임의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자니까 죄를 지은 자는 죄의 값인 사망을 갖게 되어지고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은 사망 권세자인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맘대로 마귀가 휘두르면서 고통 가운데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끌려다녔을 뿐인 거예요. 고통당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나를 부르셨고 지금도 나를 부르시고 그때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의로워지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삶에서 내가 안 의로웠냐? 마귀가 계속 불의하게
만들었으니까 의롭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나를 만드시고 나를 정하셨을 때 의롭다라고 정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건지시고 나를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로 이미 예정하시고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정하신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나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인데 지금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해요. 요게 바뀌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의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의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고 의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그게 아닌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이제 바꾸셔야 돼요. 이미 의롭다 하셨어요. 근데 그게 문제는 누구 안에서냐면 바로 미리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가 되어진 자는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육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인 거죠. 죄의 사람은 육적인 생각으로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삶을 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의 생각을 따라서 살고 있으니까 불의한 자가 되어져 있는 거죠. 의로운 자가 더럽혀져서 불의한 자가 된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의로워지라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더 이상 불의에 속지 말아라. 더 이상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아라. 마귀가 너를 속이고 있는 것이고 너를 불의하게 하는 것이고 그 불의한 죄에 속해서 사망으로 너를 이끌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의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 안에 사는데 우리 힘이나 우리 노력으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로부터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지 하고 교회를 오기 시작할 때부터 성령님은 나를 믿음을 조금씩 이끌어 가시면서 믿음이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믿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어디서 역사를 하냐면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하나님 이미 그때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분이 나를 지으셨구나. 나를 조성하셨구나.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그분만큼 아는 분이 없구나. 그만큼 나를 아시는 그분이 나를 그냥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의로운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사랑받을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냥 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의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오늘 봉독을 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면 마땅히 기도할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긴 하는데 마땅히 기도할 게 뭔지를 몰라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오늘 본문에는 없었지만 지난주에 읽었던 거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이에요. 23절에 양자된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 심령이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렸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탄식하는 이유는 아직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양자가 안 됐고, 그리고 그가 그 몸의 성량을 아직 온전히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바라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돕냐? 내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간구하는 심령이 되어지셔서 우리 안에서 구할 바를 그분이 대신 구해 주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끔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도와주셔서 그게 믿음으로 오셔야 돼요. 깨달음으로 오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어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심령이 되도록 누가 역사하는가?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간절히 구함으로 인해 27절을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예요? 우리를 이미 아는 분. 그분이 우리 마음을 살펴요.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이끄시는 것을 성령의 생각을 또 그분이 아세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 내가 잘 몰라서 성령님이 내 안에 인도해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입술을 주장해서 기도하게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가 너무 중요해요. 어떤 때는 그것도 잘 안 될 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해서 방언이라는 걸 하게 하셔서 방언을 하면 뜻이 뭔지 모르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방언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한 부분인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은사로 생각해서 그 은사를 갖고 싶은 것보다 나에게 유익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안에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입술로 기도하는 것은 5분, 10분, 15분 하고 나면은 이게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못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면 훨씬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안에서 기도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 처음부터 나를 부르셨어요. 그걸 계획하셨어요. 뜻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고 바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금 그 몸의 구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일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가운데 또 마귀에게 속아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또 불의하기도 하고 죄에 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알고 내 마음을 알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또 마귀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분이 나를 계속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요구할 뿐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부름 받았다. 너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 너는 이미 영화로움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로움을 얻었다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만이 가지신 영광,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의,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거룩함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입고 그 의를 입고 그래서 그것을 이 땅에서 믿는 사람은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 땅에서 믿는 사람은 의의 삶을 살게 되고 의를 누리게 되고 이 땅에서 믿는 사람은 영화를 누리게 되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많은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집, 한 식구가, 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맏아들이 되어주신 것.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받게 하는 일을 하신 첫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받아야 되는 이유는 마귀에게 속아서 너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죄의 사람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근본이 죄인이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이고 모든 말하는 것이 악하고 모든 행동이 악한데 그것이 악한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본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말하는 입술의 말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삶의 습관이 바뀌어야 되고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되는 매일매일의 삶이 변화돼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변화되어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이유, 말씀을 받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지만 거룩해지는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던 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입는 하늘의 형상을 입는 자로 바뀌어지는 건 다른 데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바뀌는 거예요. 영광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속 바꿔지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그겁니다. 바꿔져야 되는 거. 계속 바꿔져 가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과 같은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는 이와 같은 삶으로 매일같이 변화되어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신다. 상황을. 이러한 상황들이 몰아져 가는 것, 장로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도록 몰아가는 건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여기서는 미리 아신 자들 구원하는 것만 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나는 너를 모르노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너를 모르노라 한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이걸 버린 사람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삭의 자녀로서 장자의 명분을 갖고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걸 버린 사람 에서와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있다는 얘기죠. 이삭에게 나온 아들은 쌍둥이였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갖고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는 것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이 있게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이 의롭다함을 잊고 영화로움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도 끊임없이 성령께서 상황 속에서 나를 믿게끔 만들고 나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화를 누리도록 이끌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거절하는 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 귀 쫓았어요. 방언해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사역을 한 거예요. 어떤 능력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나는 너를 모르노라. 중요한 핵심은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내면서까지 나의 형량함을 얻게 하기를 원하시고 아들로 삼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아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식 낳았는데 자식이 엄마 아버지를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 임의로 행하면서 집 나가서 절대 안 돌아와. 기업을 물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역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 쫓는 거 원해요.
하나님 우리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되어진 걸 원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잘 해주고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그 자식이 잘 되는 거. 그리고 그 자식이 나를 엄마 아버지로 인정하고 알아주는 거. 그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원하는 건 그 자식이 잘 되는 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몸의 구속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영화를 누리는 거. 그거예요. 그 길이 다른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이것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이것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목사 노릇을 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모르노라 한다는 거죠.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매일의 삶을 가느냐. 그 구속을 기다리며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는 나를 돕고자 나의 몸의 구속을 받고 그 성령함을 얻는 그날까지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이고 그것을 성령님이 간절히 이 안에서 사모하게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 안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육은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어요. 육은 늘 육의 것을 염려하고 육의 것을 바라지 하늘의 것에 소망이 없어요. 진정으로 복음을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이걸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나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다. 나는 영화로움을 이미 얻은 자다. 다만 의 안에서 의의 삶을 살아야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 이걸 아시고 내 안에서 육의 생각으로 죄를 짓게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주는 마귀는 쫓아내시고 육의 정욕으로 살도록 나를 이끌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생각들을 잘라버리시고 믿는 믿음의 길을 가시면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느냐? 그러면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것은 의인이 된 것을 알고 의인의 길에 서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의의 길을 가지 않는 모든 것은 불의해요. 그 불의의 길을 내가 나아가면 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한 길에서 벗어나면 불의한 죄인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알고 이 길을 택하고 그 안에 살라는 거죠. 그러면 부르심을 입은 대로 영생, 의롭다함을 입은 대로 영원한 거룩함을 입고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한 영화를 계속해서 누리는 거. 이게 영생에 이르는 자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의에 거하는 의로운 자로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영화로운 자로서 영화를 누리는 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7절 말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요 말씀이 그래서 주어진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